하나님의 영역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식은 모든 인류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아주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소망이 되는 소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그래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우리 의미를 깊이 알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성탄절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고 가장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동정녀 탄생이 되는 거. 그래서 그 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린 그 탄생과 의미를 잘 새기고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쁘다 우리 동네에 구주 나셨으니 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랑 상관없을 수도 있고 또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거기서 태어나신 분이고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참 우리나라랑 또 저 우리랑은 전혀 일면식도 없고 관계도 없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떤 그런 탄생보다도 우리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우리 동네에서 태어나고 우리 가족이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관계가 있고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경배해야 돼요. 이 땅에는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멸망과 심판의 그 그늘 안에 모든 사람이 놓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키고 학문과 예술을 발전시키고 발달시킨다 한들 이런 처참한 인류의 그런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멸망, 지옥불 앞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무슨 행복한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어차피 이 땅 가운데서 고통당하다가 영원한 심판과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삶을 산다면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태어나지 않는 게 낫지. 지옥의 형편을 여러분 느껴보시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 형벌 속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 이거보다 끔찍한 것이 없는 거예요. 끔찍한 것이. 안 태어나는 게 낫죠. 근데 우리는 어차피 태어났어. 다시 안 태어나는 걸로 돌이킬 수 없어. 우리가 1970년도 아니죠. 1950년도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다시 안 태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삶의 가치와 의미가 없어요. 잠깐 살다가 죄악의 고통 속에 쾌락 속에 번민하며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는데 그것은 무슨 삶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한 우리 가운데 소망의 빛, 희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탄생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소식을 어떻게 된다? 전해야 되는 온 인류 가운데 전해서 그들에게 또 구원을 받고 영생, 생명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놀라운 멸관과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라 이거예요. 사명.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더니라. 예수 외에는 우리의 죄를 속할 그런 아무런 것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은 한번 죄를 지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이세요. 한번 죄를 딱 지면 여러분 거짓말을 한번 했다든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그게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사망의 불못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그렇게 딱 정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에요. 아니 저는 그냥 안 갈래요. 지옥 안 갈 거라고. 제가 왜 사망으로 가냐고. 난 심판 안 받을 거라고. 그래서 안 받을 수 있어요? 네, 그게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냥 죽는 즉시 와가지고 막 천사가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정해놨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이 바로 긍휼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 자비의 길.
이쪽엔 공의의 길로는 심판을 받았어. 멸망을 당했어.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베풀어 주었는데, 믿는 자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이름이, 훌륭한 이름이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에 관우, 유비, 장비, 중국에서는 끝내주게 알아주죠. 공자, 맹자, 석가, 얼마나 유인들이 많아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또 무슬림을 창시한 사람이 누구야? 알라, 그리고 알라야? 거기서 한 사람이 모하메드. 그런 엄청난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거기다가 예수의 이름을 비교도 할 수가 없어요. 비교도 될 수도 없고, 그들은 죄인이고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피조물. 수많은 사람이 따라가고 있어요. 공자를 따라가고, 석가를 따라가고 있고, 모하메드를 따라가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또 힌두교를 따라가고 있어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고 그 탄생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구원해 준 것이.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찬양해야 돼요.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 벗네. 나 예전에 절에 다녔잖아요. 절에.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 절에도 많이 가고, 저도 이렇게 절도 많이 하고, 불상 앞에 꾸벅꾸벅 그냥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그것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할 때마다 특별한 게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역사나 그냥 그 어마어마한 그런 불상이죠, 그죠? 그거에 좀 뭔가 좀 압도되고 뭔가 그럴듯하게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고기를 숙이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응?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면 어때요? 기쁨이 있죠, 그죠? 참된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확신과 그런 어마어마한 평강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받기 때문에 날마다 부르고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제 올 때마다 더 건강해. 올 때마다 화나잖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무지하게 커요, 그죠? 예수님이 오늘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구주로 오셨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구원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또 알기만 하면 뭐해? 그냥 아는 걸로 끝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을 아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효과가 없어.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축복도 없고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여기 계십시오. 여기 나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는 그 구원의 역사, 기쁨, 확신, 생명, 그리고 노는 하나님의 권능이 마음속에 임하는 거지. 영혼 육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기뻐지는 거고 삶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로 오신 거예요. 구주로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훌륭한 유인이 왕이 난 게 아니라고. 하나의 아주 어마어마한 성인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인류의 모든 구원자, 구세주, 인간의 모든 고통, 희노애락, 생로병사 이쪽이죠. 인간의 질병과 또 죽음과 사망과 멸망과 심판, 그리고 인간의 그런 엄청난 고통이 있어요. 왜 없어요? 두려움과 염려, 또 많은 그런 우환들이 인간에 있어요. 그 모든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이 모하메드, 그 부처, 공자, 맹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 우리보다는, 저보다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 훌륭하죠. 저는 비교할 수도 없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 비해서는, 예수님과 딱 낫다. 그럼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로 비교도 할 수 없는, 될 수도 없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사람이 사기를 치고 그 사람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따라가 가지고 멸망을 당하죠, 그죠? 심판을 당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다, 구원자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구원받아야 돼요.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요. 자기만 그냥 아무런 그런 은혜를 못 받고 인생에서 큰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놀라운 탄생이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탄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온 인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운행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고요하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천지를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그러니까 그런 분이 어디 있어?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저 태양도 빛도 공기도 땅도 모든 것을, 그죠? 우주를요 진짜 비교할 수 없어.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무지하게 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주에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 중에서 이 지구라는 것은 콩알만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바닷가에 해변에 모래가 많잖아요, 그죠? 그 우주라는 것이 그 모래 하나과 같은 것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입니다. 그럼 그 수많은 우주, 그 광활한 우주, 그 얼마나 커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다? 예수님이 만들었다 이거예요. 예수님. 그런 분이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그래서 차마 심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멸망으로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예수님이 덮어쓰려고 온 거예요. 짊어지려고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으로서 죽을 수 없고 인간으로서 와야 돼요. 그래서 속죄, 대속이 가능합니다. 속죄.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면 사망이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이 사람을 사망의 죄를 졌지만 살리려면 누군가 대신 죽어야 돼. 누군가. 제가 이제 죄를 졌어. 그러면 권사님이 집사님은 죽었어. 그럼 내가 그 죄값을 안 받아도 되냐? 무슨 소리야? 저도 죄인인데. 다 똑같은 죄인인데 안 돼.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법이 있었어. 우리나라에 미성년자가 죄를 진단 말이에요. 7살, 8살 큰 죄를 져. 그 부모가 감옥에 들어가요. 그죠? 그 부모가 감옥에 들어서 애가 감옥에 안 들어가는 그런 형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 세상에는 통하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가 않아. 왜냐면 똑같은 죄인인데 여가 죽었다고 해서 여가 대신한다고 해서 되냐? 안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냐? 없다 이거. 죄가 없어.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대신 죽으면은 우리가 그 죄값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은 그 차원이 다른, 인간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 레벨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 죽어도 수억의 사람도, 수십억의 사람도 다 죄사함을 받는 거야. 그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운 분이에요. 정확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탄생을 믿어야 됩니다. 이단들이 많아요. 사이비 교주들 그런 사람도 뭐 희한하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냥 그 동정녀가 월경을 해서, 월경 잉태론이 있어요. 그 사이비 종교가 있어. 그렇게 해서 났다. 뭐 요셉을 통해서 났다. 그러니까 하나의 성인이다. 그렇게 악한 사상들이 있어요. 그거 들으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인간으로, 또 인간 이하로 취급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상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거 들으면 쏘가 넘어가면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18절 보면 마태복음 18장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생기지만 마리아는 요셉과 동침을 한 적이 없어. 근데 성령이 와가지고 놀랍게 역사하는 거죠.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인간의 과학이. 근데 지금은 또 과학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조금 이해되는 것이 이제 수정관이라고 있죠, 그죠? 수정관 아이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인간도 조금 발전을 했어. 근데 아직까지 이해를 못해.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탄생이다.
전혀 다른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그런 아기 예수다. 이걸 철저히 깨달아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예수님의 대속설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돼요.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왕이 탄생. 예전에 박혁고세라든가 또 그 신화에 보면 또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왕이 나거나 그럴 때는 하늘에서 뭔가 징조를 보이고 뭔가 꿈에도 막 태몽을 꾼다 그래가지고 뭐 큰 호박이 너무 좋고 그런 꿈 꾼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도 뭐 호랑이가 뭐 희한한 뭐 달덩어리인가 그걸 물어가지고 갖다 줬다. 이 태몽 같은 거 꾸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랑 비교해가지고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범죄하고 4,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 뱀의 대가리를 깨트린다. 이 뱀이 사탄을 얘기하거든요. 인간이 범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을 창세기 3장 15,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쫙 기록돼 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수천 번이 예언됩니다. 수천 번. 구약은 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적어놓은 거예요. 구약이. 그래서 마침내 탄생해서 하나님이 육체로 딱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탄생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을 죄의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탄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탄생을 했어요. 하나님 육체로 왔습니다. 그런데 왜 왔냐 이거 왜 왔냐? 그 왜 왔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할 수도 있고 안녕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 낳으신 마귀를 멸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잃어버린 양,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사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사탄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은 다 죄짓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다 죄짓게 하는 거. 이 땅에 얼마나 불법이 많아요. 온갖 인신매매, 마약, 전쟁, 폭동 그리고 또 하여튼 장기매매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죄악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건 다 누가 했다? 다 마귀가 한 거야.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환과 걱정과 질병과 또 답답함 이 모든 것이 누가 했다? 마귀가 한 거예요. 마귀가. 잘 아시기 바랍니다. 뭘 목사님 자꾸 마귀 탓하냐? 마귀니까 마귀 탓한다고. 지가 그러놓고서 마귀가 자꾸 책임 떠넘기는 게 아니고 마귀가 했으니까 마귀가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귀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냐? 절대 인간의 방법으로 과학으로 의학으로 안 된다. 요즘 정신병자들이 그렇게 많대. 정신질환들이 사탄이 온갖 범민을 들게 해가지고 고통을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 정신병자들이 그렇게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막 가정이 막 파탄나고 뭐 그냥 삶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모든 것이 마귀가 했는데 이 마귀를 예수님이 오셔서 멸한다 이거예요. 말한다는 거지.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하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다. 나를 믿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의 손으로 나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마귀를 명했다. 이걸 우리가 철저히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죄의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면 그때부터는요 마귀가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럴 수 있냐? 짐승반도 못하다. 주위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많단 말이에요. 보면 어떻게 사람으로서 왜냐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그때부터 이 거짓말이 딱 잡혀. 그래서 사람이 거짓말 안 할수록 계속 거짓말. 그리고 또 사기치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보면 한번 도둑질을 하잖아. 그러면 거기에 딱 잡히는 거야. 그 죄에 잡힌다고. 그래서 도벽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바늘 도둑이 뭔 도둑이 된다고? 소도둑 된다고. 소도둑. 그건 알잖아, 그죠? 몰라요? 그게 잡히는 거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잡히는 거, 내가 안 하려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나 이렇게 편의점 같은 거 보면 그냥 저절로 놔둬보는 사이에 저쪽에 아프리카 아줌마들 보니까 그 CCTV에 잡힌 거 보니까 아프리카 아줌마들은 방댕이가 커, 그죠? 그래서 치마가 이만한 거 다니잖아. 그래 걷는 것도 이래가지고 엉덩이에 실룩실룩 하면서 다니고. 그러니까 와, 그래서 편의점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CCTV 찍힌 거 보니까 다 몰래 싹 살피는 넣어가지고 치마 속으로 넣더라고. 치마 속 엄청 들어가. 어휴. 이게 엉덩이를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나 봐. 그 사람에게 죄에 잡혀요. 그래서 그 형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죄가 들어오면 뭐 잡히면 좋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안함, 두려움, 걱정, 근심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 죄를 씻어야 돼요. 날마다 세수하듯이 이렇게 세수. 한 번만 딱 하면 안 된다고. 세수 한 번만에 맨날 그러는데 일주일 내내 세수 한 번도 안 하고 와가지고 꼬장꼬장 해가지고 눈가리 이렇게 쳐다보고 냄새가 얼마나. 예? 우리도 매일매일 보혈로 씻으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이렇게 예수님이 죽어서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뚝 흘려가지고 그 붉고 뜨거운 피를 흘려야지만 우리가 씻는 거예요. 씻는 거, 죄를 씻는 거야. 우리 육체의 죄를 씻는 것보다 맨날 목욕도 하고 세수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걸 안 하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막 병원균이 붙어가지고 막 트고 막 염증 생기고 그러잖아. 그래서 맨날 씻어야죠. 그죠? 어? 아멘 안 한 사람 안 씻나 보다. 보니까 한 달 동안 안 씻은 것 같아. 권사님이 한 2달 안 씻은 거 아니야? 아주 그 얼굴의 혈색이 너무 좋아졌어. 예수의 피로 자꾸 씻으니까. 그죠? 피로 씻고 또 이렇게 날마다 깨끗하게 씻고 그러니까 좋아져. 이뻐지고 좋아지고 그러잖아. 안 씻으면 시커매가지고 그냥 막 거기에 막 고름이 생기고 막 그래요. 씻어요. 좀 씻어. 그런데 우리는 얼굴은 세수를 하지만 뭘로 씻어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씻겨주잖아요. 예배 드릴 때 기도를 통해서 씻고 찬양을 통해서 씻고 말씀을 통해서 씻고. 그래서 구약에는요 예수의 피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죄를 씻냐 이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가난 저주가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들어온다는 것을 몰라.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내가 노력을 아니라고. 모르는 거지.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그래도 축복하려고 축복을 해줘야 되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내가 축복해줘야 되니까 죄를 씻어야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제사,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 화제, 요제 5대 제사가 있어. 그래서 매년 또 죄질 때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구약시대는.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뭐 정확히 거의 하려면 거의 2500년인데 거의 4000년 동안 짐승의 제사, 피의 제사 그리고 예수의 대속의 그 예표를 하는 짐승의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4000년 동안. 그거 왜 드리겠어요? 그 우리도 조금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해서 비스끼리하게 따라가지고 한 게 뭐냐? 돼지머리 잘라가지고 그 제사 드리는 거 돼지머리. 그래서 조상 대대로 돼지머리 대가리 이렇게 따라가. 웃는 거는 5만 원이고, 아니 10만 원이고 안 웃는 건 5만 원이다. 그래 돼지 잡을 때. 그래서 웃을 때 칵 죽여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사람들 가가지고 그 5만 원짜리 코너를 콕 끼워주잖아. 웃는 거에 돼지 대가리에는 사람들이 5천 원 넣을 거 1만 원짜리 껴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유대인에게 비슷하게 제사 드릴 때 그렇게 온 거잖아요. 근데 돼지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린 잘못 배운 거지. 돼지 대가리를 하나님 안 받아요. 뭔 대가리를 받냐? 야, 대가리 아니야. 구약에서는 대가리를 받는 게 아니라 피를 받는 거라고.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이게 잘못 전해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걸 그냥 뭐 제사를 드리겠다고 뭐 조상 대대로 그랬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어리석어. 예,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근데 양하고 소 이렇게 딱 염소 그래가지고 대가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빼내서 이거 다 버리고 난 다음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 태운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태우는 제사야. 네, 그리고 그 피를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주변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뿌리고 그리고 이제 양이나 소를 잡을 때 지금은 목사고 그때는 제사장이잖아요. 목사가 원래 그거 해야 돼. 근데 예수님 때 싹 바꿔준 거예요. 예수님 때 업그레이드. 근데
예전엔 제사장이 칼을 딱 깎아가지고 모가지를 탁 땁니다. 그럼 피가 탁 터져라. 그러면 이제 그 양을 가져온 그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 이건 내가 악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양이 모가지의 피를 따는 겁니다. 큰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렇지만 제사가 효과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 축복을 못 받아요. 죄를 씻음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구약은. 이사야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총같이 붉을지라 눈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 양과같이 휘리라 그러잖아요. 변론하자. 하나님 변론하자. 내가 죄를 씻어줄게. 주홍같이 붉은 죄 깨끗하게 해줄게. 왜 깨끗하게 해줘? 깨끗해져야 복을 받는 거예요.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죄가 거듭한데 무슨 복을 받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배를 딱 자릅니다. 양을 탁 눕혀놓고 갈라버려요. 그럼 배에서 피가 나오잖아. 그러면 내가 악한 마음, 미움, 분노, 욕심을 부려서 이 양과 소가 이렇게 피를 쫙 흘립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라 그래요. 소리. 군대 가면 그런 게 있어요. 복창, 동면복창 하라는 것이 있어.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서 션, 너, 위로 이렇게 같이 해야 돼. 근데 그게 틀렸다. 이게 복창이 안 됐다. 그럼 또 막 굴르는 거예요. 막 다시 시키고 하듯이 이렇게 팔을 딱 자릅니다. 또 그러면 내가 손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이 양과 소가 앞다리가 잘립니다. 뒷다리도 잘립니다. 그리고 또 껍데기를 벗겨요. 여러분 지금 좋아진 거라고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찬양만 부르면 되잖아. 할렐루야. 이렇게 쉽게 해줬는데도 안 해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더 이상은 안 돼요. 더 이상 안 돼. 그래서 많이 깎아준 거예요. 그때는 껍질을 다 벗겼어요. 제사장들이. 나는 이제 만약에 지금 구약시대라면 여러분들 염소 한 마리 소 한 마리 가지고 와야 돼. 못 들어와. 그럼 나 옆에 앉아있다가 뱉다 하고 껍질 벗기고 그래 모가지 따고 여러분은 내 죄 때문에 아유 아멘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끝내 좀. 구약시대 때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고 심판을 면한 거 지금 많이 좋아진 거죠. 응?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인 우리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라. 그가 채찍에 맞아 너에게 남을 받았느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거 아니에요. 친히 예수님이 달린 거지. 예수님 어떻게 죽여요? 예수님 말 한마디 천지를 창조한 분인데 거기서 피를 뚝뚝 흘려서 죄에 대해 죽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죽고 의에 대해 의가 없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인. 죄인에서 의인이에요. 근데 살아가면서 죄도 짓잖아. 그죠? 그 죄를 짓는 것은 또 회개하면 되고 그 죄 때문에 구원을 못 받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찬양을 통해서 씻으면 되고 이젠 의인으로 싹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에요. 된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을 빌어 너희 생명을 위해 속하게 했느니 생명이 피에 있은즉 피가 죄를 속한다. 피가 죄를 속한 거죠. 우리는 간단하게 거짓말도 하고 미워도 하고 하잖아. 그죠?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많이 했고 가끔 저도 하고. 근데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받는 거예요. 간단한 게 아닌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하면 야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말씀을.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난폭해져요. 그 미움이 간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그런 거 육체의 생명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줬다. 피를 너에게 준 거예요. 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받아야 돼. 그래서 구약의 속죄 제사를 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 구속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지.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알아야지만 이게 내 거가 되고 좋은 것이. 뭘 하더라고요. 좋다는 걸 아는 사람은 노력을 하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한 거예요. 어떤 그 종이 밭을 갈다가 주인의 밭을 갈려 그죠? 막 갈다가 보니까 갑자기 거기서 뭐 탁 걸려. 그래서 이게 파봤더니 단지가 이만한 게 나왔어. 단지가 아주.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죠? 밭 갈다가 단지가 나오니까. 그래서 뚜까리를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그냥 금은 보와 진주가 막 이렇게 와 깜짝 놀랐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진주다 그렇게 해야 돼? 에이 그렇게 하면 다 뺏기지. 그럼 주인 거가 되잖아. 그래서 머리가 멍청한 종 그렇게 얘기한다고. 주인이 여기 진주가 있으면 찾았으면 이러면 그거 어떻게 그죠? 바보지 그죠? 그래서 잽싸게 문을 탁 닫고 다시 묻은 거야.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집에 있는 거 다 팔아온 거지. 그냥 땅 문서, 집 문서 해가지고 모든 거 다 적금 다 깨고 뭐 깨고 그냥 집도 다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인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주인이죠. 저 봤을 때가 꽉 필요합니다. 저 온갖 못한 설득을 다 해. 해가지고 그 땅값에 몇 퍼센트? 200배를 드리겠습니다. 200배 너무 많다. 5배를 팔아주시면. 그 종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이 종이 마침내 그 어떻게 밭을 샀다 이거예요. 샀다. 왜 사요? 거기에 보물이 있으니까 산 거예요. 그래서 산 다음에 또 바로 파냐? 아니야. 또 그냥 싹 했다가 한 2, 3년 지르고 난 다음에 그 파가지고 보물을 수천억 배의 이익을 남기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구속사 이걸 다 깨닫는 사람은 순교도 하는 거야. 순교도 하고 내 인생을 다 예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거야. 이걸 어정쩡하게 깨달으니까 자꾸 시험에 들고 자꾸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이 약해지는 거지. 그죠? 할렐루야. 이렇게 슬기로운 종처럼 우리가 그 보물을 팍 발견해야 돼요. 예수의 탄생과 죽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다 깨닫고 여러분 모든 걸 팔아서 예수님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 대박이에요. 대박. 제가 그렇게 간증 자주 하잖아요. 예전에 대구에선가 어떤 사람이 자판 장사를 했어요. 자판 장사. 생선을 팔아가지고 예전에 그렇게 많았잖아요. 그죠? 되게 싹 없었죠. 뭐 이마트 들어오고 홈플러스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동네 시장에 싹 없었는데 예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다. 근데 병이 걸렸네. 죽을 병이 걸렸어. 죽을 병이 걸렸어. 뭐 가난한 살림에 병까지 걸렸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루 말할 수. 그 아파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 낳고 나면 싹 잊어먹지. 우리 권사님도 지금 하나 생각한다죠. 나도 지금 예전에 그 병원에서 수술 받다 지금 생각이 안 나. 별로. 낳고 나면 땡이야.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가 싹 틀려 버리더라고. 이때 이 권사님이 지나가는 사람이 거기 저쪽 부흥회 하는데 거기 가면 병 난다. 이 한마디를 듣고 그 전도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 없는 살림에 그냥 몸까지 아프고 기댈 거라고는 교회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냄새나는 옷을 다 그렇죠. 맨 뒷자리에 앉아가 저녁에 거의 끝날 때쯤 가가지고 부흥회를 앉아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월 달에 부흥회 하려고 그런 거야. 강사가 누구냐? 박현신 목사라고 있어. 1월 달에 부흥회 하려고. 그래가지고 뒤에 끝날 때쯤 가가지고 끝나기 한 10분 전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뭐 마음이 평안하고 희망이 생기고 그래. 야 이거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그래서 3일 내내 부흥회를 참석했다 이거 했다. 처음 다니는데. 근데 그 권사님이 그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병이 싹 나. 저녁에 그냥 뭐 화장실 갔더니까 그 대변 누는데 시커먼 것이 확 빠져나오더래. 그냥 막 한 오각 나와 시커먼 거지. 그 더러운 것들이 싹 빠져나가야 돼요. 더러운 거 빠져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죽을 병에서 나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이 보아다. 예수님이 진주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 그러면 우리가 설교 듣고 이렇게 해서 깨달으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 그죠? 기적을 한번 탁 체험하니까 깨달은 거야.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깜짝 놀랐지. 목사님 말씀이 맞구나. 목사님 그렇게 소리 질러대더니 뭔가 틀린 게 아니구나. 한번 경험해보면 그냥 바로 받아들이잖아. 경험 안 해본 것들이 그냥 그게 맞네 안 맞네 틀렸네 뭔 소리야 나 아이고 또 목사님 또 한 소리 그 소리 또 한다. 경험 안 해보면 그죠. 경험해보면 그걸 이거 목사님 얘기가 맞아 아멘 저쪽 가니까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그 뭡니까 집 다 허름한 거를 밤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건축원금을 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받아먹고 하나님 또 자존심 있잖아. 하나님 받아먹었는데 여러분도 받아먹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그죠? 그걸 뭐래도 갚아야 되잖아. 하나님도 자존심 있지. 제가 반을 바쳤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집 2채를 사준 거예요. 이 집 2채 사주니까 또 이분이 너무 고맙잖아. 그죠? 병까지 났는데
그랬다 한 채를 또 바쳤네.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 옛날에 그렇게 막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 또 가만히 못 있죠, 그죠? 네 채를 줬네. 그러니까 두 채를 바쳤네. 10채를 줬어. 그 5채를 바쳤어. 그러니까 20채를 줬어. 그 권사님이 막 감격을 해가지고 저 지금 미국 사는데 자손이 100명이래. 집이 그냥 막 70평짜리 있죠, 그죠? 으리으리한 거 막 그게 지금 한 150채, 200채 된대요. 어마어마하게 보고 받아가지고 그래서 늘 부흥사들 가가지고 이제 설교하고 오면은 항상 제일 좋은 집에다가 모셔가지고 큰 맛있는 반찬 해주고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자기랑 이게 인증사진 찍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벽에다 딱 걸어놓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뭘 하겠어? 아이고 이제 뭐 내가 뭐 전도를 위해서 성경 맨날 너무 고마워서 그 몹쓸 병 고쳐줘가지고 너무 고마웠잖아. 그래가지고 그 고마워가지고 잊지를 못해가지고 그래도 이거라도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내가 뭘 하겠나. 그래서 맨날 사진 보고 기도를 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월 성령 승복에 부흥이 한다고 하는데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예를 들어서 뭘 또 그걸 또 그냥 그래가지고 쫙 걸어가지고 하나님 은혜는 다 경험했어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주셔서 인생의 저주와 고통을 해방시키기에 오시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죄 사함을 주고 그 다음에 성령 주고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에요. 율법은 먼저 줬죠, 그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이미 줬어요. 성경은 있었다고.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준 게 뭐냐면 죄 사함의 은혜, 성령 주신 은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원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을 줘서 우리를 성령하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렵니다. 성령을 주시기 온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그죠? 잘 모른다. 돈보다 좋은 게 성령이야. 성령 전에 성령이야. 그래서 성령 받으면 돈도 벌 수 있지만 성령 못 받으면 돈 못 벌어. 그게 돈 버는 게 쉽지 않아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돈 버는 게. 근데 성령 받으면 돈을 잘 벌어. 성령이 지혜를 주거든. 사람을 끌어당겨가지고 붙여요. 그래서 성령 받은 그 사장들이나 이런 사람 성령도 어정쩡하게 받으면 안 돼. 좀 세게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은 성령이 막 땡긴다고. 그래서 막 매장으로 막 끌어들여. 그래가지고. 근데 5개 살 건데 성령이 갑자기 확 역사에 눈가를 확 열어. 그래가지고 100개, 200개를 사고 막. 맞아, 안 맞아? 아니, 내가 거짓말 하는 게 제가 예전에 그 직장 생활할 때 그렇게 했어요. 실장으로 있을 때. 제가 그때 이렇게 그 신발 파는 거 했거든요. 마사 신발. 그거 했는데 29만원짜리. 그때 30만원짜리 굉장히 비싼 거예요. 신발 하나에. 제가 상담을 하면 80에서 90% 다 사. 엄청 기도하거든. 그리고 또 한 컬에만 사는 게 아니라 2컬에 3컬에 사. 옆에서. 성령을 받으면 되더라. 성령을 주시게 오셨다. 옛날에 영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영국에서 하나님 갑자기 영국의 웨일즈 운동 1904년부터 5년까지 2년 동안 성령을 세례 줬을 때 영국에서. 그때 웨일즈 운동 어떤 일이 있었나? 그때는요 술집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 사창가들 있죠, 여자들. 거기에 문을 다 닫았어. 그리고 경찰에 유치장에 사람이 없어. 파리가 날려. 사람이 막 성령을 받으니까 회개하고 막 깨지고 어마어마해. 성령 안 받으면 사람 절대 안 바뀌어. 성령 안 받으면 다 교회 다니다 다 도망가. 우리 사모가 성령 받으니까 이렇게 싹 바뀐 거잖아. 예전에 그렇게 우리 권사님 두드러 패고 그냥 교회 다니라 그랬죠, 그죠? 근데 다녀 안 다녀? 안 다니지. 그 헌금 주는 거 다 가가지고 사탕 사 먹고 딴 거 사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 거 아니야.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사모가 성령을 팍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도 세우고 지금 선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드릴 때 성령 받는다. 기도할 때 성령 받고 말씀 들을 때 성령 받고 성령을 받아.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것을 너를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율법으로 살면요 맨날 쌈박질합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자 맹자하는 사람들 옛날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공자 명자 좋아했잖아. 맨날 싸워 막 깨지고 막 난리가 쳐. 그런데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싸우지 않고 불쌍히 여깁니다. 상대를 불쌍히 국률을 마음을 가지.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근데 많이 좋아지는 거지. 점점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가 되는데, 율법을 사람들은 굉장히 싸나워져. 눈가리가 척척 올라가. 그래가지고 뭐 잘못한 거 없나, 제가 나한테 뭘 잘했더라, 이것만 생각해가지고 정죄 들어가고 판단 들어가고 막 사람 엄청 잡아.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랑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싹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갈라디아서 5장 10절 말씀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뭘 좋아하냐? 육체는 다투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단 정욕, 이게 육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가 이쁜 옷도 입고 또 목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육체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근데 육체가 뭘 좋아하냐? 다툼, 분쟁, 시기, 음란, 방탕, 또 뭡니까? 거짓말, 이단, 이런 거, 술 취함, 이런 것을 육체가 좋아해요. 여러분 뭐 안 그런 것 좀 쳐다봐. 권사님 빼고, 권사님은 안 그래. 권사님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지면 그런 힘도 없어. 근데 여하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다 그렇게. 그래서 하지만 영혼의 그릇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야 됩니다. 하지만 성령을 안 받으면 그게 절제가 안 돼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 풍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령 주시기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죄 사해 주시기 오셨고 성령 주시기 오셨고 감사해 안 감사해? 그러니까 영원히 찬양해야 돼요. 영원히 영광 돌려야 되고 영원히 감사해야 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무리 우리는 잘나도 목사가 능력이 많고 뭐 어마어마하게 설교를 잘해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랑해야 되고 높여야 될 하나의 그런 뭡니까? 하나의 그런 그 손가락에 불과한 거예요. 손가락에,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예. 그래서 이번 성탄 때는 여러분 특별히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뭐 다 알고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깊이, 날마다 깊이 알아야 돼. 다 안다 그러면 안 돼요. 점점 깊이 더 깊이 알아야지. 그리고 아는 건 많은데 얇죠, 그죠? 보니까 어떤 사람 보고 무지하게 알아. 근데 깊이가 없어.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 깊이에서. 어떤 사람은 모르는데 한 가지 깊이 알아. 그 돈을 무지하게 벌잖아, 깊이 알으니까. 응? 예수님이 구주다 이거예요. 구원자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탄생했다. 그래서 그분을 늘 찬양하며 영원히 경배하고